208문입니다. 208문 제9계명을 말해 보십시오. 이 계명은 재판시 위증하는 것만을 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에 대하여 행하는 모든 거짓말을 전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거짓말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준비를 지적함으로써 우리가 이웃 사람에 대하여 부정하게 욕을 말해서는 안 되며 또 거짓말을 하거나 이웃 사람의 재산과 명예를 평탄하고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일반적인 교훈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 계명은 공적인 위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여금 건강과 중상의 악을 몹시 혐오하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거짓되이 이웃을 중상하고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습관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의 법정에서도 쉽게 위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줌으로써 더욱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외적으로 부당하게 말하는 것만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앞의 계명들처럼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외적으로 부당하게 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악한 의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이 말하는 것을 요약해 보십시오. 이 계명은 이웃을 악평한다거나 중상하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사실과 일치하는 한 이웃을 좋게 평가해 주고 이웃의 좋은 평판을 도전해 주라는 것입니다.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대한, 신용에 대한, 명예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정직함에 대한 가치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 6, 7계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또 큰 기준과 또 틀이라고 한다라면 8계명, 9계명, 10계명은 또 그 거대한 또 질서를 세워가는 또 중요한 또 내적인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또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노동하며 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가정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또 국가와 또 이런 모든 질서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5계명이라고 하는 이 질서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여러 가지 또 이러한 중요한 창조적 질서의 내용들이 8, 9, 10 형태로 또 따라붙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가정과 국가와 직장과의 이런 여러 가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어를 통해서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9계명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또 가장 나쁜 형태로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간의 신의를 무너뜨리고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 직장과 또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치명적인 또 사람을 해치는 또 그 조직과 사회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거짓말과 또 이 악한 말이 결국 자신의 생존의 또 수단과 도구가 되는 자신의 직장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파괴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또 생명을 지켜주는 국가와 또 이러한 사회의 질서들을 파괴하는 무서운 또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은 바로 우리가 짐승과 다르게 창조된 것은 바로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가장 실제적 기능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적 판단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성적 판단과 생각은 바로 언어를 통해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요 또 그러한 표현인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한 개인과 한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말과 그 말의 또 실천과 행동들을 통해서 또 그의 언어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또 외적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이러한 올바름과 정직함과
또 신실함은 각 사람의 인격과 또 그 각 사람의 신앙의 자세를 확립해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표현되고, 또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공적인 또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공적 고백이 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바로 언어를 통해서 맹세와 서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이 가치가 흐트러지거나 파괴되어지면 신앙에 결정적인 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사회생활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이런 모든 삶에도 또 언어의 이러한 부족함과 훈련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삶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계명은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이 명령은 우리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또 신앙과 윤리 전체를 또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도구가 됨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포악한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무서운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험담과 중상의 악을 몹시 미워하도록, 구계명은 사람을 말로 죽일 수 있는, 육계명은 폭력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구계명은 언어와 또 문자와 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계명처럼 폭력적인 외적인 살인의 형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계명을 육계명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구계명을 등한시하고 구계명은 또 쉽게 범죄해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계명 못지않게 구계명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또 이웃의 또 명예와 재산을 빼앗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00신문에 있는 것처럼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각성해야 되고 깨달아야 하고, 이 거짓말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이 붕괴되어져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성경에서는 거짓의 이 본질은 바로 사탄으로부터 온다, 바로 사탄의 그 본질과 정체성이 바로 이 거짓의 압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사탄의 본질처럼 또 이 거짓말을 또 그렇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하는가를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구계명에 가장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유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절을 지났지만 이 예의, 공자와 맹자라라고 하는 이 사상을 통해서 예를 갖추는 이러한 외적 의식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남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많은 외적인 형식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그러한 부족함들을 감추고 반드시 외적으로 자신의 오름을 가리우려고 하는 이러한 유교적인 문화들이 강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한국 사회는 이 구계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외적인 이러한 허세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외적 활동들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까 정직하게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것, 정직하게 자기가 하지 못했다라는 것, 정직하게 자기가 책임감 있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정직하게 자기는 없다라고 하는, 정직하게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면서도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많은 표현들이 우리 한국 문화 안에 이 구계명에 있어서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구조에도 보게 되면 뭐뭐 같습니다 라는 표현들을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즐겼습니다.
뭐뭐입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빨리 예배가 끝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같습니다.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뭐뭐와 비슷합니다라고 이렇게 뭐뭐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러면서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언어에도 아주 이렇게 녹아들어 있을 정도로 이런 직접적인 그 분명한 의사 표현들을 정확하게 내놓지 않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교제하다가 제일 많이 당황하는 것은 헤어질 때 다음에 식사 한번 합시다 라고 헤어졌는데 식사하러 연락이 오지를 않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다음에 식사 한번 합시다 라고 헤어지면 그 누구도 다시 만날 생각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 사람들은 다음에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면 곧 저녁 식사나 식사하자라고 연락이 오겠거니 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런 인사 안에서도 거칠애가 만나지 않지만 만날 것처럼 그렇게 가짜 약속을 던져놓는 것이죠. 근데 그 가짜 약속이 우리 문화에 그냥 인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밥 한번 먹읍시다. 다음에 또 한번 만납시다. 그냥 차라리 굿모닝 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그냥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이런 표현이라면 모르겠는데 다음에 밥 한번 먹고 꼭 만납시다. 만날 생각이 없는데도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이처럼 구계명과 관련된 유교 문화의 우리의 이런 문화 때문에 10계명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계명이 바로 이 구계명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구계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구계명에 대해서 더 철저히 배우시면서 우리 안에 자기가 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자기에게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못 지킬 것 같으면 못 지키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 앞에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예의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것이 우리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뭔가를 이야기하면 일단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하지 못할 상황이면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겠다라면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이 구계명과 관련해서 좀 더 많은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인식을 하고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는지 되뇌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무의식 중에 거짓말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거짓말이 당장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 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갑니다. 지혜로운 것과 거짓말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직하라라고 해서 고자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회생활이라든가 이렇게 또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이 구계명을 자칫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적용해서 모든 상황을 윗사람에게 고자질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자질과 정직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계명에 있어서 정직함에 대한 우선적 가치를 기억하시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인지에 대한 혐오할 만한 아주 중상의 이 악을 몹시 혐오하도록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또 이웃을 중상하고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또 이러한 사적인 거짓말의 습관은 반드시 공적인 사회생활과 재판이라든가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약속해야 되는 이러한 결혼, 직장생활, 또 국가의 생활, 교회 생활, 이런 공적인 생활에까지 이 위증이라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처럼 번져나간다는 거죠. 인간의 삶 속에서도 경험 속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속담에 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이러한 사소한 거짓말의 버릇들이 결국 커서 어른이 되어서는 더욱 공적인 중요한 그러한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서도 여전히 거짓말하게 되는 이러한 습관성에 대한 이 구계명의 위험성들을 또 지적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적인 부분에 대한 거짓말을, 개인적 거짓말을 우리는 더욱 중요하게 돌아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구계명은 공적인 증인으로서의 맹세와 서약에 대한 수많은 경우들의 공적인 그러한 또 부분에 있어서의 정직함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혼은 정직한 서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혼인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할지라도 부부간의 신의가 깨지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적인 종이보다도 더 강력한 힘은 구계명인 것이에요.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맹세하고 서로의 순결을 지키면서 그렇게 맹세를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이 정직함은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얻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 회사에 정직하게 일하고 또 회사의 규칙을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회사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또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일해주지 않고 이런다라면 고용자가 그 고용인을 또 채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직에 있어서의 이러한 또 역할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더더욱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말에 대한 습관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전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이러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정직함에 대한 이 가치는 명예와 신용으로 나아가는 정직함은 신용과 명예로 오늘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질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계명에는 섭리적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정직함 그 자체만을 모든 상황에 무조건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막무가내로 적용하게 되면 자칫 고자질처럼 적용이 되어지게 되고 폭력적으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계명의 정직함이라고 하는 가치는 예외적인 그러한 섭리적 조항 안에서 지혜롭게 또 적용되어져야 되는 또 예외적 조항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전쟁통에 장수가 잡히게 되면 부하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로 자기의 임무와 자신의 그러한 군인으로서의 그러한 내용들을 적에게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9계명보다도 5계명과 6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다 더 중요한 계명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9계명을 포기해야 되는 이러한 예외적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반드시 또 이러한 섭리적 예외적 조항들이 일어날 때는 지혜로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에게 절대로 군사 비밀을 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외교관들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또 국가와 국가대의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사안들과 관련해서 또 역시 국가의 중요한 기밀과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누설한다든가 또 어떤 직장과 사업 속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또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정직하라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우리 회사가 노하우가 이런 게 있다라고 다 그거를 발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병원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나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 것이 과연 거짓말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는 좀 더 치료가 안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라면 될 수 있다라고 가능성 쪽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자신의 직업과 환경과 여러 경우에 따라서 이 정직함을 어떻게 적용해내느냐에 따라서는 특별히 섭리적인 또 예외적 조항들을 늘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기 또 사망 선고를 받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가족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그의 사망의 이러한 부분들을 알려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들은 그 가족의 형편과 또 환자와 의사의 관계 속에서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경우들에 있어서 지혜로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하면서 이 정직함의 부분들이 또
지켜져 갈 수 있도록 섭리 안에서 더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부분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고 또 정당하게 그 잘못된 부분들을 또 말해줄 수 있는 또 그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판과 모함, 조롱, 또 비난과 정당한 평가에 대한 이 사이를 잘 구별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비난은 죄악된 것이지만 정당한 비판은 옳은 것입니다. 또 혐오와 조롱은 죄악된 것이지만 또 정직하게 높고 낮음을 또 잘한 것과 못한 것을 평가해 주는 것은 또 옳은 것입니다. 이처럼 정직이라고 하는 그 가치와 또 비판이라고 하는 평가라고 하는 비난이라고 하는 다양한 이러한 그 형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또 정당한 또 그러한 그 평가와 거짓된 아부와 이런 부분들도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과 평가에 대한 문제들이 가능하되 비난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육계명과 연결해서 또 경쟁관계에 속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이 경쟁관계들을 또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고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경쟁관계는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육계명에서도 이미 소개되어진 것처럼 더욱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개발하고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또 품질을 자신의 것을 비교하고 또 경쟁 속에서 더 우수한 것들을 개발해 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당한 경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정직함 또 비판 이런 부분들은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해서 무조건 그냥 똑같이 대우하는 이러한 방식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6계명과 9계명을 잘 조화해서 악의적인 폭력적인 경쟁은 죄악시하지만 선을 향한 정당한 노력과 그런 노력의 형태들이 경주 형태로 일어났을 때, 경쟁의 형태로 일어났을 때 필히 상대방과 내 것이 비교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선후관계의 경쟁관계들은 또 개인의 노력의 그 결과로서 존중해주는 그러한 정당한 가치로서 또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9계명은 또 반드시 이러한 이웃과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내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이웃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웃고 또 이웃의 그런 작은 실수들을 더 크게 부풀리기도 하고 또 이웃의 명예를 깨뜨리는 이러한 것들은 죄악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것을 더욱 개발하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웃과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더 훌륭하게 개발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 가운데서 발생되어지는 그러한 경쟁은 정당한 것입니다. 더더욱 신학적으로 발생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성경 해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정당한 비판과 또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베드로가 잘못 성경을 적용했을 때 정당한 또 그러한 비판을 사도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비판을 해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의 성장과 또 발전을 위한 그러한 정당한 그러한 말과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또 조롱과 비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잘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9계명은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 모든 부분을 총체적으로 정직함에 대한 가치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삶 전체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실제적 삶의 도구임을 가르치고 이 혜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래서 어려서부터 거짓말하는 악한 습관들을 부모들은 바르게 잡아줘야 되고 영어와 수학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서 아이들이 정직하게 말하는 법을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부모들이 거짓말과 악한 방법으로 성적을 좋게 해오는 것은 기뻐하면서도 오히려 아이가 거짓말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훈련시키지 않는다라면 그 아이가 커서 나중에 부모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그 부모를 악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상태에서도 거짓말을 하여 그 부모를 곤란에 처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어, 수학 성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이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이건 습관이기 때문에 결코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이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표현할 줄 아는 훈련들을 시켜줘야만 그 아이가 사회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또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계명은 이처럼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또 우리 신앙의 외적인 또 고백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계명임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계명의 이러한 소중한 가치들을 또 잘 간직하시기를 주의 말씀을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